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요셉인데 그 지역을 말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 입법부가 있죠.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무리, 온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대했던 사람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냈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놓아주려고 하죠. 풀어 놓아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막 폭도를 일으킬 것처럼 반대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빌라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 바라바하라 하는 강도, 바라바라고 이름하는 강도가 옥에 갇혀 있다. 자 그러면은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명절이 되면은 예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항상 전에 명절 때에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우리도 8.15 강복절 특사 사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그 의도는 뭡니까? 마땅히 당연히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라 할 것 아니에요. 강도 바라바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버려요.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결백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지한 피를 흘린 이 피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피가 그들과 그의 자손 대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한 무지한 피를 흘린 그 피의 대가가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그냥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세상 역사는 없습니다. 나라가 먼저 망했죠.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당연히 공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서야 되잖아요. 찬성하는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 편에 섰잖아요. 근데 자기만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자기가 준비해 놓고 있던 돌 무덤,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믿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요구하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돌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게 한 것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내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고 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의 말씀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이라고.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고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주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다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두게 하셔서 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더 건설되고 점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오실 때 이 여호와의 나라가 천국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판에서 승소하고 또 전화통화했는데 카톡을 또 보내셨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제가 깨닫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셨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로 2시간 만에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가면 영역회복본부 붙일 거예요. 자기가 작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어. 목사님 한번 수정할 거 있으면 봐주세요. 심플하게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가지고 토요일까지 목사님 주소 알려주면 가게 할게요. 토요일 날 왔어요. 제가 제 차에 실어놨어요.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PPT 기적의 건강법 그거 알려주시면 다 찍어갖고 PPT 만들게요.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임자에게 말하니까 내어주죠. 어린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그 성인인 예수님을 이렇게 싣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번거롭고 힘드니까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묵묵히 뚜벅뚜벅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기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온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그 오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에 써주시니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하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복과 상급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부활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탄생,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사도들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핵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 삶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있는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십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으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능력있게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들어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강력하게 역사하고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헌신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타고난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껏 쓰임받게 하십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더 크게 더 행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넘지 못할 태산을 만나는데 이 태산이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멘. 답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들어쓰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선교 갔어요. 가서 말씀만 복음만 전하다가 비행기도 놓칠 뻔하고 말씀만 전하다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선교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섬겨야 될 작은 소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전라도 말로 해찰하지 않고 앞만 보고 왔어요. 주님만 따라왔어요. 차라리 선교 안 가고 그 항공비와 선교비를 선교지에 보냈어요.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준비하셨습니다. 인도와 네팔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준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 능력,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소망이 차고 넘치고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되 주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 천국잔치에 참여합시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이러한 부활 감사 주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